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비가 오네요. 어제는 날이 좋더니 오늘 또 비가 와서 또 좋은 날. 오늘 대승찬입니다. 교재 183쪽에 그 내용을 보시면 삶과 죽음이 꿈과 같음을 깨닫는다면 일체 찾는 마음이 저절로 쉬워지리라. 가고 생사 영몽하면 일체 구심 자식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자면 유소독심, 구하는 마음, 바라는 마음, 욕심, 이것이 다 쉬워진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신들의 입장은 다 버리는 건데 일반인들이 이걸 배워가지고 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개성을 보면은 전부 꿈 이야기에 비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 꿈이라는 거, 마음도 꿈이라는 거 알면은 사실 지나온 거 보세요. 자, 꿈 아닌 게 어디겠습니까? 누구나 다 청춘이 있었고 또 어릴 때가 있었고 또 잘 살 때가 있었고 뭐 건강할 때가 있었죠. 지금 나이를 들어보니까 다 꿈이에요. 지나왔잖아요. 실체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아침에 모습이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제도 포교사 두 분이 오셔서 한 2시간 이상 얘기했어요. 전부 꿈 얘기죠. 왜냐하면 사실 있었던 일인데 다 지나갔죠. 실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되고 걸리지 말라. 결론은 걸리지 말라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규병종밀 스님이 그 논을 썼는데 도서 선원제전집 도서라는 그런 책에 매10중, 50중이에요. 매10중은 미혹하는데 10가지 단계가 겹쳐져 있다는 거고 깨닫는 데도 10가지 단계가 겹쳐져 있다는 겁니다. 중은 중첩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진여가 생멸, 기실론에 나와 있어요. 능가경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전, 능가경에 말하되 법신이 오도를 유전하는 것을 중생이라 하시니 곧 미호 범성이 생멸문에 있으면 지금 이 문에 범성 이상을 갖추어 밝히리니 그 증망이 화합해서 B1, B2가 아래하시다 이렇게 멋지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여라는 것이 진여문에 있으면 생멸하지 않아요. 근데 진여가 생멸문, 변화하는 문에 있으면 변화한다는 거죠. 그 때문에 오도, 우리 그 인간 세계의 어떤 여러 가지 마음 세계가 전개된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범성, 범부와 성인의 두 가지 모양을 갖추어 가지고 말하겠다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망화합, 진실과 허망이 화합해서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것이 아래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하식은 모든 것이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그런 의식인데 거기에서 모든 게 나오는데 그걸 쓰는 거는 제6의식, 우리 인식. 그런데 그 인식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야만이 되는가.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래하식 본부에 있어서 본래 늘 각불각, 깨닫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것 두 가지 뜻이 있으니 깨달음의 각은 삼승현성의 근본이고 불각, 깨닫지 못하는 것은 육도 범부의 근본이라. 범부 본말, 범부의 처음과 끝이 전부 10가지 중첩된 것이 있다. 지금 이제 매번 꿈 비유를 들어서 각주를 붙인다는 거죠. 그 밑에다 주석을 달아서 이제 이렇게 합하는 겁니다. 배대를 하는 거죠. 왼쪽에 보면 미십중이에요. 우리가 미혹하는 단계가 10가지가 있는데
번호를 매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마음은 본각이에요. 깨달은 마음, 부처님 마음인데 근본불각, 두 번째. 근본불각은 저절로 불각이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입니다. 세 번째, 업상, 전상, 현상이에요. 업상은 무명업상에서 주관이 생기고, 전상은 그에 따라서 객관이 생기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니다, 업상은 그 망념이라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 본능이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전상은 이것이 주관이에요. 현상은 객관입니다. 그 다음에 지상상속이라는 것은 이게 상속식이에요. 우리 인식입니다. 근데 이것이 객관세계의 사물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집치상이에요. 집착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 고집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8번의 계명자상은 거기에 이름을 붙여요. 쟤는 이런 애고 나는 이렇고 이름을 붙이는 거죠. 코카콜라 실성사회자 이런 식으로. 저 여자는 악랄하고 저 여자는 잘난 체하고 저 여자는 또 쓸데없는 소리 한다 이런 식으로 상대에게 라벨을 붙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업을 짓는 겁니다. 행동으로 나오는 거겠죠. 그 다음에 10번 수보, 과보를 받아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좋은 거 나쁜 거를 받는 거죠. 오른쪽에 50중이에요. 깨닫는데도 10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게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보면 각도노 깨닫는 거예요. 원래 내가 붙여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대승 찬에도 모든 게 꿈이다. 아무것도 실체가 없다는 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애가 없어지고 집착이 없어집니다. 두 번째는 포고발심이에요. 비지원 세 개가 있는데 삼심이죠. 자비, 지혜, 그리고 원력. 포고발심이라는 거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다 보면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야, 하지 말자. 이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어떤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해서 뭐예요? 그래. 자비를 내고 지혜를 내고 원력으로 내가 상대하고 관계를 좋게 하자 그러죠. 때문에 세 번째는 수육도, 육바람이라 하는 거는 오시지개인력, 정진, 선적, 지혜. 네 번째는 삼심개발이에요. 직심, 신심, 대비심. 직심은 곧바로 마음이니까 상대하려고 하나. 그 다음에 심심은 결국 뭐예요? 깊이 있는 마음, 더 중요한 마음을 보자. 대비심은 상대 입장이 돼보자. 쉽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아공을 증득합니다. 미혹할 때는 법칙, 객관세계에 집착하는 게 먼저인데 깨달을 때는 아공, 내가 먼저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내 입장을 비워버리는 겁니다. 상대 입장이 되니까 여섯 번째는 증법공, 법공을 증득해요. 상대에 대해서, 객관세계에 대해서 비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는 상대의 어떤 모양, 어떤 현상이 자유롭게 보이는 거예요.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덟 번째는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아홉 번째는 이심, 걸린 마음이 떠나요. 이런저런 마음, 사바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자유로워. 꿈처럼 깨닫는 거죠. 실체가 없다. 잠시 인연일 뿐이다. 그 인연인데도 그것도 내 입장, 상대 입장을 초월하자. 부처님 입장으로 가자 그러죠. 그 다음에 열 번째는 성불입니다. 그래서 꿈미학에서 이제 합쳐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미십 중에 처음에 이제 본각 자리에 보면은 한 부귀한 사람이 단장하고 지혜가 많아서 집안에 자유로 있다.
두 번째는 선지식의 계시를 만나지 못해서 그냥 본래 불각이다. 그냥 원래 우리가 부처님인데 그거를 알려주는 선지식, 우리가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멘토가 나에게 뭘 가르친다, 그런 게 없으면 내 스스로가 번뇌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집안의 사람이 잠을 자서 스스로 모르는 거니 기술론에 이르되 본각을 의지하기 때문에 불각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상대적 아닌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내가 부처인데 왜 나도 모르게 중생이 되느냐, 그런 논리죠. 그런 전개입니다. 세 번째, 불각이기 때문에 그냥 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구분했지만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마치 잠을 잘 때 저절로 꿈을 꾼다. 기실론에 말하되 불각을 의지하기 때문에 삼종상, 이거는 업상, 견상, 현상입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1번 사자입니다. 네 번째는 이 무명업상, 한 생각이 나기 때문에 능견상, 주관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꿈속에서 내가 뭔가를 생각하는 것과도 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능견상이 있기 때문에 근신세계가 망현하는 것 같다. 꿈 이야기로 비유하면 꿈속에서 따로 자신의 몸이 타향해서 고통받고 여러가지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한 생각이라면 내 몸과 마음과 객관세계 모든 것이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그 때문에 꿈에 모든 것을 꾸죠. 자기 현 따라. 그래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 세계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여섯 번째,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자기 생각에서 알지 못하고 결정코 있다고 집착하는 것을 법칙, 객관세계에 있는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 생각에 나오는 건데 그걸 모르고 객관세계의 상대에게 집착하는 겁니다. 마치 꿈을 꿀 때 꿈속에서 보는 그것에 집착해서 실물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꿈 꿀 때 흉몽을 꾸면은 깰 때도 나 흉몽 꿨어, 불안해 죽겠어, 이러는 거죠. 일곱 번째, 법이 결정코 있다고 집착하는 것 때문에 자타의 자료를 본다. 아집이죠. 그래서 아집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모두 실체가 없는데 그걸 알면은 아집이 안 생기는데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집, 자기 고집, 자기 생각에 꿈꿀 때 타향해서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몸을 오인해서 자기의 본래 마음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거죠. 여덟 번째, 이 4대에 집착해서 자기 몸이라 생각하고 저절로 탐해, 탐착하고 애착하기 때문에 생각에 맞는 모든 경계에 따라 자기를 윤택하게 하려고 하고 자기의 정을 거스르는 모든 경계에 화를 내고 자기를 선상하게 할까 두려워해서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머리를 굴립니다. 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독심입니다. 마치 꿈에 타해서 자기 생각에 맞게 틀리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이제 탐진치 삼독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홉 번째, 이것으로 인해서 선악 등의 업을 짓습니다. 꿈속에 도둑질을 하고 맞고 또는 은혜를 베풀고 덕을 베푼다는 것. 열 번째, 업이 이루어지면 도망가기 어렵죠. 마치 영향이, 그림자와 메아리가 형상과 소리에 응하는 것 때문에 육도의 업에 매인 괴로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꿈에 도둑질해서 욕먹고 매맞고 구금되고 재판받고 혹 은혜를 베품으로 보답을 받고 또 추천되어 좋은 직업을 받는다. 이렇게 꿈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법하고 연결을 했습니다. 집에 가서 자세히 보십시오. 내가 어느 단계, 근데 그 근본은 무엇인가? 내가 이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는 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논서예요. 그 때문에 유식, 기실론을 배우지 않으면 체계가 없어집니다. 그 때문에 논서를 배우면
논리가 세워지죠. 토요 법회 때 배웠죠. 오늘 이제 목차를 제가 오늘 올려드렸고, 내일부터는 하나하나 프롤로그부터 시작되어서 할 거예요. 그런 거 공부하셔서 자기를 바꾸셔요. 남의 모습을 보고 저는 어떻게 하죠? 이렇게 분석을 해보시고. 그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 공부를 해서 자기도 성장시키고 중생들을 구제해야겠죠. 그 다음에는 50중이에요. 깨닫는 데에도 10가지 단계, 10가지 중첩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거꾸로 되어 있죠. 중생이 선지식의 본각 진심 계시함을 만나서 숙세에 들었던 저기에 있는 이는 지금 오해, 회오, 깨닫는다. 4대가 아가 아니며 내가 아니며 온이 다 공해서 자기의 진여와 삼보의 덕을 믿는다. 만약 숙세에 들은 적이 없으면 지금 들어도 믿지 못하며 곧 믿어도 이해하지 못한다. 비록 사람들의 불성이 있으나 지금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가 있는 것은 이것 때문이다. 자생에서 전생과 지금 연결됐다는 얘기입니다. 전생에 공부한 흔적이 없으면 지금 공부해도 머리만 하는지 실제로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의 비유를 해보세요. 왜 나는 공부가 안 되나? 전생에 막 살아졌습니다. 공부한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지금 알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불교학이 아니거든요. 불교학이지만 이거 안에 있는 우리의 진심, 본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 들어가는 이해가 없으니까 그 자기의 본심을 꺼낼 수 없죠. 꺼내지 못하죠. 왜? 자기 한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자기의 마음이 본래 허망하지 않으며 변해 달라지지 않는 것을 믿는 거로 진연하고 한다. 고로 기실론에서 스스로 자신의 성품을 믿고 마음이 망령되이 움직이지 않음을 알면 앞에 경계가 없다라고 하고, 또 이르되 신심의 4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신근본이니 진여를 즐거이 생각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부처님에게 무량한 공덕이 있음을 믿어서 늘 친근히 공양하기를 생각하는 것이요, 세 번째는 법에 큰 이익이 있음을 믿어서 늘 수행하기를 생각하며, 네 번째는 승가, 우리 도반들이 능히 바른 행을 수행해서 자리이탈을 믿어서 늘 즐거이 친근한다. 앞에 일을 깨달아서 앞에 일을 뒤집어서 제 일중을 이룬다 했거든요. 이건 저번에 한번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원래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집에 가 천천히 보세요. 두 번째, 비주원을 바라서 보리 증득하기를 선한다. 비심을 바란다는 것은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것이고, 지심을, 그러니까 지혜의 마음을 바란다는 것은 일체를 요달하고자 하는 거고, 원심, 원력의 마음을 바란다는 것은 만행을 닦아서 자비와 지혜를 돕고자 하는 것이다. 이게 1번, 2번 합쳐져 있는 겁니다. 50중에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세 번째, 그래서 제가 이거를 호치기수를 찍지 말랬던 거예요. 세 번째는 육바람을 닦는 거죠. 자기 분세에 따라 보시직의 인력 정진, 또 지관문을 닦아서, 지관은 선정과 지혜입니다. 그래서 신근, 믿음의 뿌리를 증장한다. 기실론에 수습, 닦아 익히는데 5이 있어서 이 믿음을 이룬다 한다. 지간이 합하여 일행을 이루는 거로 육도, 육바람이다. 그러나 오직 5분이다. 그러니까 지관은 하나라는 겁니다. 선정지혜는. 억지로 둘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을 뿐이지, 지관의 지는 선정이고 지관의 관은 지혜예요. 이것이 세 양날개라는 겁니다. 이거는 마음의 바탕이기도 하고 작용이기도 하거든요. 네 번째, 대보리심이 이것으로부터 현발, 나타난다. 위에 삼심개발이죠. 미 50중에 네 번째죠. 기실론에 말하되
신성치 발심이란 삼종식이 있으니 이는 직심이니 진여법을 믿으며 이는 신심이니 즐거의 모든 선행을 닦으며 세 번째는 대비심이니 일체 중생의 고를 없애주고자 합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썼어요. 논서. 그 다음에 5, 6이죠. 아공법공이죠. 법성에 아낀다는 등의 마음이 없음을 알아서 또 등이라는 것은 염욕, 진해, 혜택, 산란, 우치입니다. 육바라미를 따라 수행해서 선정과 지혜의 그 심의 작용으로 첨수행의 이름이 지관이고 성취의 이름이 정해다. 이렇게 또 구분해서 이름을 나누었네요. 그 다음에 아법이 아법, 나 상대, 주관객관이 둘 다 없어서 초하실수의 힘이 교리를 의지해서 이집, 아집법집이 공함을 관해서 지금은 곧 정의 힘, 선정한 지혜의 힘을 잡아서 신이 스스로 공을 깨닫는 거다. 그 다음에 자타가 없어서 아공을 증득한다. 항상 공하고 항상 환상이다. 법공을 증득합니다. 이게 6번째죠. 색불이공, 공불 이색인고로 늘 공하고 늘 환영, 아지랑이 같다. 실체가 없다 그 뜻이에요. 7번째, 색자재죠. 색의 자유자재에서 일체가 융통이라. 이 색이라는 것은 나타난 현상, 모양이죠. 미혹할 때 자기 마음으로부터 변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로 자제하지 못하다가 지금 이공지, 아공, 법공의 지혜로 인해서 그것을 통달하는 거로 융통한다. 8번째, 심자재죠. 마음이 자유자재에서 조변하지 못함이 없다. 비춰보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이미 마음 밖에 경계가 따로 있음을 보지 않는다. 경계가 오직 마음을 아는 거로 자제라. 일체유심조 경계가 여기죠. 9번째는 이심이에요. 이것은 방편해야 됩니다. 방편을 만족하겠습니다. 일념이 상해서 마음이 첨일할 때 마음의 첫 모양이 없어서 미세한 생각을 떠나서 마음이 곧 상주하여 묘의 근원을 깨닫는 것이 이름이 구경각이다. 초하심으로부터 무념을 닦아서 여기에 이르러야 성취하는 것이 성취하는 거로 곧 부처님지에 들어간다. 10번째는 성불이죠. 마음이 이미 무념이면 따로 시각에 다름이 없다. 시각, 본각, 불각 이게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각이 중요한 거예요. 시각은 결국 내가 깨닫는 시점인 거예요. 시작. 깨닫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본래 평등에서 동일한 각이기 때문에 근본 진정 심원에 명합하여 응용이 진사. 응에 작용하는 것이 진사는 먼지와 모래와 같다. 그러니까 선교 방편이 누구에 따라 만억의 방편이 법화경에서 한 것처럼 이루어지는 거예요. 방편이 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미래자가 다하도록 항상 법계에 머물러서 느끼면 감흥하면 통하는 것이 이름이 대각존이다. 부처님은 다른 부처님이 없다. 본불이다. 본불은 법신불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로 신성, 새롭게 성취하는 것이 없는 거로 널리 이 지증선을 보니 다 같이 등정각을 성취함이라 하신다. 다 법신불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중생이에요?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이 이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고로 미호가 각 10가지 10중이 있어서 순역이 서로 반대되고 행상이 깊이 드러난다. 이 첫 번째가 이렇게 쭉 돼 있어요. 집에서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변비할 때 화장실에서 변비 해소할 때처럼, 화장할 때처럼, 운전할 때처럼 골똘하게 자기가 뭔가를 생각할 때처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질론의 구상차제 3세 육체 변이 있는데 이건 이제 집에 가서 보시면 되고 6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또 12년에 대해서 했어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정리를 하면 대승찬의 87번 개송이죠. 삶과 죽음이 꿈과 같음을 깨닫는다면 일체의 찾는 마음이 저절로 씌어지리라. 가고 생사 요몽하면 일체의 구심 자식이라. 삶과 죽음이 우리 인생이 꿈이라는 겁니다. 꿈이 아니라 인생, 우리 생활 자체가 꿈이기 때문에 내 생각, 나타나는 현상, 상대, 어떤 일, 모든 게 꿈이다. 실체가 없다. 잠시 인연에 의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걸리지 말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런 이치를 알면은 항상 걸리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좋아져요. 왜? 인간의 본능은 결국은 뭐예요? 자아로 인해서 본능이 생기거든요. 본능에서 자아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자아가 생기면 항상 자기 입장에서 좋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상대는 상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때문에 이런 이치를 깨달으면 내가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남에게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내가 화를 내도 걸리지 말고 남에게 잘해도 걸리지 말고 상대가 나를 욕해도 걸리지 말고 상대가 잘해도 걸리지 말고 못해도 걸리지 말고 걸리지 말아야 되는데 왜 다 걸리는 거 추생이라는 거예요. 아니 인간은 욕심이 있어서 욕심내도 돼. 걸리지 말라고요. 항상 자기 중심으로 잣대를 내서 비교분별하잖아요. 거기서 가치관이 생기고 거기에 잣대가 형성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 같이 즐기기 위해서 어떨 땐 져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나에게 맞추기도 하고 이게 자유자재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편이 나오게 되거든. 선교 방편이. 그래서 내가 얘기할 때 너무 내 생각에 고집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대가 싫을 때 왜 싫을까? 꿈꾸고 있다. 그럼 집착하지 말자. 근데 왜 싫을까? 보면 반드시 자기 입장에서 자기 잣대를 형성해서 상대를 재니까 나에게 안 맞으니까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깨달으면 나에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냥 바라지 않게 돼요. 또 바라도 바라지 않게 바라는 겁니다. 바라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바라야지.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 거 바라잖아요. 본능이죠. 근데 깨달은 사람은 자기가 배고픈 걸 구해도 없으면 안 먹고 굶어요. 뭔가를 가고 싶어도 내가 가질 수 없는 형편이 되면 안 갔습니다. 상대를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같이 있고 싶어도 상대가 나한테 안 맞춰주면 안 합니다. 오히려 상대에게 맞춰줍니다. 그래서 단체를 구성하고 형성하는 것도 그런 사람이 많이 모이면 힘이 커지는 거예요. 어제 포교사 두 분이 오셔가지고 얘기하세요. 전부 조직이에요. 그만하세요. 사람이 그 지혜에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지혜가 사람을 만든다 그러죠. 신뢰 있는 사람은 세상에 못 나가요. 네, 많은 사람이 방해하니까. 신뢰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 지혜에 올라갑니다. 네, 그 사람 지혜에 올라가도 별별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지혜에 나가다 보니까 지혜가 그 사람을 성장시켜요. 또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87번 개송인데 다음 시간에 쭉 연결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또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뭐겠어요? 뭡니까?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공부를 깊이 자기 걸로 만들어 보세요. 왜 이런 공부가 있는가? 내가 걸렸다 생각하면 왜 걸렸는가? 한번 자기를 되돌아보고 걸리는 걸 풀 수 있는 락 해제를 잘할 수 있는 그 자기가 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해탈인이죠. 해탈이 되면 자기가 또
해탈에 대한 지경이 생겨요. 내가 어떻게 공부해서 어떤 마음을 써서 어떻게 해탈을 했을까 하는 것이 지혜가 생기니까 상대도 그 사람을 상대의 어떤 모든 것도 이해할 수 있고 상대도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어떤 안목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 보살이 안 됩니다. 무조건 맞춰주는 거는 순간일 뿐이에요. 그게 나중에 발각이 나실 때는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상대를 위해서, 자기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